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 궁전에 거하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호칭을 군대라는 뜻의 차바를 사용하죠. 예흐와 차바오트, 즉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고 있어요. 이 호칭에는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었죠. 첫째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군대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어 가실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구약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시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1절에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아름답다고 찬양을 해요. 그 거처가 아름다운 곳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이겠죠. 2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혼이 쇠약해진다. 쇠약하다. 우리 칼라라는 단어를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완성되어 가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이죠. 소멸된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여기서는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거처를 장막, 처음엔 장막이었죠. 이제 궁정 또는 궁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궁정, 원어로 하체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뜰이란 뜻이에요. 뜰. 물론 마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뜰이란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마당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뜰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뜰은 집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장소죠. 마당 수준. 1절에는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죠. 장막은 들어가기도 무서운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그냥 그리워할 뿐입니다. 다윗도 그 장막을 그리워하지만 사실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장막이 성전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성전에는 뜰이 생깁니다. 이 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장막과 성전의 차이가,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개역개정 바른성경은 궁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흠정역은 뜰로 번역을 해요. 새번역성경은 재밌게도 궁전, 뜰 두 가지를 합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보호가 있는 하나님 집 안의 공간이죠.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의 공간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시인들이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시대와 장소죠. 지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시인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이렇게 노래할까요? 뜰을 갖춘 솔로몬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확장된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궁전이 지어지기를 사모한다는 뜻인가?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한지 영혼이 쇠약해지고 마음과 육체마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니죠. 애처롭죠. 갈급하죠. 거의 살려달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되게 내용이 굉장히 희망적이죠. 신약 상황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다양한 호칭을 다 사용해요. 있는 호칭 중요한 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후에 가면은 이 세 가지 호칭이 다 메시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나의 왕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메시아,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참새, 제비 이렇게 나오죠. 참새는 이스라엘 텃새 중에 가장 작은 새입니다. 텃새와 철새의 차이를 아시죠? 텃새는 그냥 1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고 철새는 어느 계절에만 오는 새죠. 텃새 중에 가장 작은 새 참새, 제비는 이스라엘 철새 중에 가장 작은 새입니다.
참새와 제비는 아주 흔하고 보잘것없는 생물을 의미하겠죠. 이미 시인은 하나님의 거처를 여호와의 장막에서 성전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성전 건물, 돌, 대리석, 금은 그렇게 건물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렇게 큰 건물이기에 그 건물 벽과 지붕에는 참새가 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뜰을 드나들 수도 있겠죠. 심지어 제비가 성전 어딘가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마당 뜰 안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참새가 들어온다 해서 그걸 막 쫓습니까?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물들도 하나님의 집의 뜰에 거하는데 시인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에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가장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고 창송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복은 에쉐르의 복이죠. 복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었죠. 이건 메시아와 관련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들은 메시아의 은혜의 시대 의인들 속에 아예 내재하게 될 이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의 원어에는 시온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냥 대로라는 뜻을 가진 메실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어에는 3인칭 남성 단수 그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한글 성경에 다 빠뜨립니다. 이 번역을 다. 자, 다시 번역을 하면요. 당신 안에서, 여기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울리는 글이니까, 시니까, 주님, 하나님이 되겠죠. 당신 안에서 그를 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으니, 다시요. 당신 안에서 그를 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대로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대로들입니다. 직역을 했어요. 여기서 3인칭 단수 그를 번역하지 않으면 이 구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사람한테 직접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고 그분한테 헌신하면 그분한테 힘을 얻어서 그 대가로 우리 인생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처럼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석을 하죠. 그런 설교들 우리 흔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를 향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원어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는 힘을 얻는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이겠죠. 구속자 메시아. 구속자를 향하는 믿음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죠. 이것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능력, 힘이란 말이 오즈라고 하는데 이게 능력, 권능이라 아주 강력한 뜻이에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당신의 그 메시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곧 능력이죠. 이런 힘을 받은 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대로가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메시아를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향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건 구원의 대로죠. 그래서 아마 시온이란 말을 추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역가들이. 6절에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은 원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자는 눈물이란 뜻으로, 혹자는 발삼나무, 나무의 한 종류죠. 또 혹자는 지역 이름으로 세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한글 성경들은 그냥 바카를 눈물로 이렇게 마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그냥 바카라고 지역을 표시를 합니다. 풀이하지 못하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흠정역 성경도 그냥 바카라고 되어 있죠. 바카는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지역으로 보는 것이 좀 나을 듯합니다. 문맥상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 그건 이스라엘 광야 방랑기를 연상케 하죠. 이스라엘 광야 방랑기는 성도들의 인생을 함축해 놓은
축소된 모델이지 않습니까? 척박하고 성도는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길을 가지만 그것은 구원을 향한 길이죠. 구원을 향한 길이고 대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과 이른비가 가득가득 넘쳐서 냇물이 되고 연못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7절에 그래서 척박하고 힘겹지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단비를 먹고 힘을 얻죠. 그리고 결국 시온에 도착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는 곳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상황은 신약 상황이며 메시아가 시온에서 나오심으로 가능케 됩니다. 메시아를 향하는 힘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계신 시온에 도달할 것입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되죠. 그러니 8절에 간절히 시인은 그날이 오기를 산모합니다. 9절의 첫 문장인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언어에는 보십시오라는 존칭 명령형이 문장 앞과 뒤에 2번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건 2개의 문장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들이 앞에 보십시오를 번역하지 않죠.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보십시오 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보십시오. 우리의 방패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뒷문장으로 가서 같은 문맥으로 시인은 이야기하죠. 뒷문장에 하나님, 앞문장에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보십시오. 뒷문장에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같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 원어로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의 방패로 주신 당신의 메시아를 보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시인은 이미 메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고 항상 하나님의 집의 뜰에서 거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마음껏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시인은 그 시대의 영광스러움을 시적으로 간절히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12절에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런 자를 반드시 시온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온으로 향하는 그 대로가 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그분의 뜰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을 하늘로부터 선사받았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뜰에서, 집의 뜰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상황이 구약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을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